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투표의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고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이 나라의 입법부를 정치를 책임질 사람들이 선택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의미들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야당이 너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니 여러 가지 통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많이 예측들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 사실 거의 없지요.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것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일들,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도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 거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의 범주에 들지 않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언제일까?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매우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책들이라든지 이런 그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책도 많이 편집이 되고 있고 많이 읽히고 팔리고 인기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진리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뿐이지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때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알려고 하는 나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는 반드시 오고 그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특정한 지역에 가 있어야 한다거나 특정한 교회에 모여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 나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해 주러 오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다 했노라고, 최선을 다했노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맡겨두신 일들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노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도 하지 않았어? 하고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난감하지요? 곤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우리와 결산을 하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활은 내일의 준비와 함께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일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 미래를 생각하느라 그날을 준비하느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었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삶,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 준비하며 지금 해야 될 일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면서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그 종이었었는데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노예가 도망갔는데 주인이 그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 끔찍한 처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바울에게 보내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핑계 삼아서 편법과 불법을 묵인하려고 하는, 모르는 척 해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법을 지켜가면서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가 교회 모임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부탁을 한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함께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라고 하는 사람 몇 번 그 서신에서 등장을 하지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동역자가 되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통독할 성경이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로 대표되는 1세대 교회 지도자들의 뒤를 잇는 2세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 디모데 혹은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디도, 두기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배 목회자의 권면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조건들, 그리고 목회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다음에 엉뚱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가느라 믿음을 떠나서 오히려 멸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남성 우위가 주로 되었던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권면하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 문화를 너무 무시하고 사회적인 여러 관습 이런 것들을 무시하다가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순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3장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 그럼 교회의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품성이 있어야 된다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